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일 목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 무리를 끌고 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실 때 베드로도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4월 초입니다. 그 시기의 예루살렘은 급격한 일교차로 인하여 밤에는 꽤 쌀쌀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 여종은 불을 쬐는 베드로를 알아보며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그 말을 반박하며 아니라고 답하지요.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2번째 부인합니다. 얼마의 시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은 약간의 말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사람은 예루살렘과 다른 갈릴리 지방의 말투를 들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행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째 부인을 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무관한 것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를 생각할 때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도 베드로요. 예수님의 활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말씀하실 때에 힘차게 말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 쉽게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오늘 본문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조금 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배신감에 가득 찬 분노의 표정일까요? 그럴 줄 알았다는 낙심의 표정이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안타까운 눈길로, 용서와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을 본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발언이 생각나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 길로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모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대답하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한번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낙심이 될 때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를 따르는 은혜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